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일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자다가 남의 다리 끓는 겁니다. 내 다리가 건지러운데 자다가 남의 다리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바닥에 그 독이 끼어져 있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일으켜줘도 마치 밑바닥 독과 같아서 그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재앙이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런 뜻이죠.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대단한 왕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천막 같은 데 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움직여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궤가 엎어질 뻔하니까 우사가 손을 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다윗이 그냥 안 가져올래? 그래서 이때 오베데돔이라는 집에다가 모셨더니 그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석 달 동안 부어졌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은혜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가기도 하고 재앙으로 가기도 하더라,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받은 은혜가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받은 은혜가 축복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리는 동일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려면 익숙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짧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함을 경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원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게 70년이에요 70년 동안 그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조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다 보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아들인 우사가 늘 법궤를 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 거라, 그 말이죠. 익숙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나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날마다 그냥 아침마다 눈 뜨면 보이는 그런 상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오다가 소가 날뛰므로 법궤가 자빠지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필요 없고 그냥 손을 툭 떼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우사를 향하여, 너무 익숙함에 빠져서 대충 살아가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은 만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을 거다, 이렇게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 따위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그냥 익숙해서 어제도 그 일, 오늘도 그 일도, 내일도 그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비범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잘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사는 늘 보던 법궤였습니다. 늘 익숙했던 것입니다. 눈 뜨면 거기 있고 눈 뜨면 거기 있고, 그러니 이 법궤 자체가 그다지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아니겠죠. 처음에는 대단히 법궤를 두려워했겠지요. 맨 처음에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얘는 얼마나 두려움으로 그 법궤를 대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법궤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별로 그게 나한테 두려움이 되지 않고 경외의 대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사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어느 순간인가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별로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종쳐서 예배드리고 종치고 마치고 오늘 한번 끝냈다, 예배 하나 끝냈다, 오후 예배 끝냈다, 자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제의 예배와 다르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찬양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300명이 예배를 드려도 누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익숙함, 어릴 때부터 늘 예배당에 와서 드리던 예배, 늘 드리던 찬송, 늘 드리던 기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중심에 익숙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의 결국은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우리는 입술의 예배가 있고 마음의 예배가 있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속아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너는 마음이 없구나. 너는 마음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여러분이 익숙함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릴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요 한 달분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를 매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매일 거두는데요,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은요 그 다음날 거도 다 거두어들여서 이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틀분의 양식이 썩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펼쳐가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매일의 만나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충만하라, 그 말입니다. 한 달치를 다 모아놓고 그냥 땡까땡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내는 신앙이 아니고,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매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생명이 있으면요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만나가 썩어서 부패하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은요 매일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러나 보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냄새 나잖아요. 부패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매일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싸우는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설교가요 10,000편도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클릭 한번 하면 예전에 꺼냈던 설교요 그냥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나도 새롭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익숙함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익숙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뭐 교회도 평안하고 성도들도 뭐 살아가는 삶에 별로 어려운 일 없고 그러면요 나는 그냥 익숙해지기 쉽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익숙함과 싸우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주는 말씀을 그냥 받아만 먹고 살아가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름만 불러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뭘 원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요?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겁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나에게 어떻게 계시는 것입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익숙하지 말아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 저는 날마다 새롭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웃사가 죽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내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알잖아요.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고, 또 카톡 온 거 없는가 싶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검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갑자기 집에서 누가 전화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화기 꺼내 괜히 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저도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함께 예배드리긴 하지만요, 제가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그죠?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앞에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난 앉아서 듣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 때문에 날마다 실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집중하기 바랍니다. 집중하기 바랍니다. 달아나는 생각들을 계속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져요. 아하! 하나님이 이 말씀하기를 원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익숙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네 예배가 익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에서 비범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거룩한 부담감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취하는 믿음을 가지자. 제 말이 조금 빠르기는 하죠. 천천히 할게요. 거룩한 부담감을 축복의 기회로 취하는 믿음을 가지라. 저를 따라서 봅시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축복의 기회를 삼고 믿음으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한 사람 나옵니다. 웃사와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가드 지역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붉은 헌신자.
불건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헌신자라는 말은 뭡니까? 열정 있는 헌신자라 그 말이잖아요. 그 오베데돔의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정 있는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베데돔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요, 내 설교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믿어진다면 저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베데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베데돔이요, 이제 우사가 탁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벌벌벌벌 떨고 3만 명이 막 우와 이러고 하나님 무섭다고 막 벌벌벌벌 떠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 안 가져갈래 벗게 그랬더니요, 오베데돔이 나선 거예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이 그 무서운 벗개를 자기 집에 가져가서 석 달 동안 모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베데돔이 그 집에 석 달 동안 벗개가 있었더라 할 때 그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거주했다라는 말도 되지만은요, 인격적으로 그 법궤를 대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법궤를 존중히 여기며 대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셔간 다음에 석 달 동안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 마치 그 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것으로 보고 하나님 당신처럼 그 법궤를 섬겨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 대하는 오베데돔에게 그냥 복을 부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을 들이부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고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오베데돔의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가문에 복을 부으시는 역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모실 때요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3만 명. 몇만 명이 동원됐다고요? 3만 명요. 그 3만 명 중에 오베데돔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안 가져간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으니 내 몸으로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믿음으로 축복의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부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여자 한 명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열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저기에 우리 청년들 앉아있는데, 우리 여학생들 앉아있는데 우리 연주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연주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여자여,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럼 연주가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고 나는 아직까지 결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없다, 불가능이 없다. 너는 앞으로 복된 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약혼자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혼자도 모르는 그런 아이가 점점 배에서 자란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계시를 하셨지만 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룩한 부담감을 딱 붙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복을 붓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거룩한 부담방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복을 취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주의 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베데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임할 때에 주여 내가 그것을 취하겠나이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26장을 보면요, 축복의 이야기예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여러분 한번 볼래요? 그 당시 다윗 시대에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90몇 명이 대장들이었어요. 90몇 명이. 그 중에 62명이요 오베데돔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다윗의 그 성전의 문지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지기하고 다른 겁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 탁월하고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인데 오늘 여기 능력 있다 그랬죠. 재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부어졌는데 모든 자손들이 지금 다 잘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재정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자되라고 말한 거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세상 열방에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고 물질 주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가정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자손들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거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비나답의 집에요 법궤가 70년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요만큼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복을 부으시버린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70년을 신앙생활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석 달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겉모양이 아니고 중심이에요. 중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간이 아니고 중심이라고요. 70년을 살아도 땜전하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석 개월 3개월을 주님 앞에 살아도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가문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를 대항하고 반역하다가 이 고라 자손이 멸망을 받은 집안이에요. 재앙을 받은 집안이고요 그 집안이 저주받은 집안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베데돔이요 자기 신앙생활 똑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딱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축복의 기회를 딱 붙들어 버리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저주받은 가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고라 자손이 아니고 오베데돔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우리 집안이 그냥 막 거들난 집안이에요. 저주받은 집안이요 재앙받은 집안이요. 우리 집안의 역사를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집안을 보면 가난한 자도 많고 우리 집안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우리 집안에 보면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문에 이어져 왔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해야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지만 그 구원의 복은 나와 상관없어요. 불강력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네 앞에 내가 재앙과 복을 주고 네 안에 저주와 죽음을 줄 때 네가 선택하라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어떤가요? 익숙한가요? 하나님 내 신앙이 어떤가요? 주님이 거룩한 부담을 줄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신앙인가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70년을 법궤를 모셔도 아무 역사가 없고 도리어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데요 석 달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아버지요 어머니요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그의 자손들에게 그 소중함을 잘 가르치고
그 벗개 앞에 서서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웃사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베데돔이요, 그 하나님의 벗개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그 자매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자라갔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부모님요. 제가 이제 뭐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다시요. 누가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 또 하나 나옵니다.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벗개를 빼앗기던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였고,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두려운 말씀을 접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는 이가봇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베데돔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의 헌신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괴가 내 앞에 올 때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떨어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늘 주님 앞에 실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충성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라. 저는 이번 부흥에서요, 딱 하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이 부흥회 내내 말씀하셨어요. 너의 중심이 뭐냐? 너의 중심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그 중심을 살펴보니 내 중심 안에 만몬이 있대. 만몬이. 더러운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감추어 놨는데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내 주인이 당신이 아니고 만몬입니다. 제가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중심요. 중심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하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고,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벗개가 떠났더니 석 달 지났는데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다. 그래? 그러면 그 벗개 모시고자.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모십니다.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어깨에 딱 메고 말씀대로 딱 가는 겁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이 이제 두 번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맨날 실패하잖아요. 그거를 방치하지 말고요, 실패하면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그래서 다윗이 바꾼 거예요. 삶을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여 수레에 안 싣고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어깨에 딱 맨 거예요. 그리고 6걸음 딱 긁고 나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제사 지내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이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그 베옷을 입었는데요, 베옷이요, 이게 하체가 다 드러났는데 그냥 팬티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다윗이 그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에게 딱 중심을 고정하니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부인 하나 있었잖아요. 미갈이라고, 사울의 딸인데 창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자기 남편이 들어오는데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뭐 춤을 추고 난리는데 왕의 채통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가끔 한 번씩 팬티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이러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저게 뭐야? 저게 왕이 사람의 눈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요,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딱 들어왔는데요, 미갈의 인상이 다른 거예요. 아주 냉랭한 거죠. 아니, 당신 왜 그러냐, 이 좋은 날. 그게 뭐냐고, 왕이. 도대체 이 나라의 왕이 그 하는 짓이 뭐냐고. 그냥 막 저주를 쏟아붓듯이 그냥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그냥 참다가 열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벗개가 들어온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춤추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안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나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여러분,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가 사람 중심일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찬송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미갈의 예배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다윗의 예배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애통함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열어가시는 그런 인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 중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사람은 김미진 그 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재정집회를 통하여 마음에 각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성부로 살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우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을 택이 있나요? 사람을 동원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네가 그래야 잘 되겠느냐, 니는 그 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든지 사람의 말 듣고 중단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고넬료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각 나라 사람 가운데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알아주면 충성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물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충성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의 오거든 축복의 기회로 알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의 기준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딱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베데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가문의 역사를 뒤집어 버립니다. 고라 자손이었던 그가 오베데돔의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